살아계신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자유와 그 구원의 비밀과 연합의 비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서부터 로마서 8장 2절까지 로마서 8장 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16절서부터 로마서 7장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24절서부터 8장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닌 성령께서 이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채워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성령의 임하심과 일하심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로마서 7장과 8장에 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 그 다음에 8장 2절에 와서는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누리는 생명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법은 정해진 거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비밀이 성령의 법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냐면 죄책과 죄성들이 남아있죠. 그럼 여러분, 그 죄책과 죄성을 이기는 비밀이 뭐냐면 성령의 법인 거예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비밀로 다가오신 은혜가 일어나게 되시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대면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대면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되고, 지금 나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을 발견하셔야 되고, 오늘도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고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고, 우리가 수요일에는 하나님의 제일 기쁨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여러분 주일날 메시지 3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 질문하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제 성도가 누려야 될 비밀이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답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살아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최고의 위로는 뭐냐면 나는 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죠? 나로 사는 게 죄예요. 내가 중심된 게 죄예요. 근데 우리의 위로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지 않고 나를 근거로 하지 않고 누구를 근거로 하고 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몸도 영혼도 전부 주의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위로예요. 유일한 위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다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값을 주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들어가는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 속에 있다는 비밀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내 주인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소유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종이라는 말이 원어는 노예예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렸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이 그게 사도 바울에게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특권이 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왜 특권으로 다가오지 않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고 가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땅에 묶여질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수요일 새벽에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여러분 예수라는 감옥에 묶여져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라는 감옥에 있는 자들. 예수를 탈출할 수 없어요. 우리 신분적으로. 창세전서부터 예수 안에 묶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 복음이라는 감옥에 묶여져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소유된 그 비밀을 세 가지로 누리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누려요. 그래서 두 번째 답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뭐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와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그리고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신실하시고 위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왜 컴퓨터 하면 리셋이라고 그러나요? 다시 돌아가는 걸 뭐라 그래요? 리셋.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뭐가 많이 남아있죠? 죄는 해결됐지만 죄성들이 있어요. 죄성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도 제가 오늘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제 안에 죄성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죄성을 리셋시키는 것, 초기화시키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백과 회개예요. 여러분 내 죄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자백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라는 말은 돌이켜 가셔야 돼요. 죄를 자백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사도 요한이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죄가 없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 속에 진리도 없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말하는 거야 라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말은 여러분 죄를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가 자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너희가 그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백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확인하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걸 고백하는 걸 자백이에요. 회개로 돌이켜가는 거예요. 자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켜가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깨끗함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혈이 흘러가야 돼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인 거예요. 아멘. 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건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자위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고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왜 죄와 싸우죠?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어요. 죄의 노예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싸움이 행위적 싸움이 아니라 관계의 비밀인 거예요. 관계의 비밀. 행위를 바꿔가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싸움이에요. 십자가를 사는 싸움이에요. 예수로 나를 채우는 싸움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내용으로 담기는 싸움이에요.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담기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내 안에 담기는, 주의 말씀을 하는데 담는 싸움이에요. 아멘.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높이는 싸움이 아니고, 행위를 바꿔내는 싸움이 아니고, 그분으로 채우는 싸움이라고요. 성령으로 채우는, 그 구원의 비로 채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단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면,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 카톡방에 사내립 사건이 나와 있는데, 사내립이 여러분 이스라엘 조롱하면서 자기가 그 사내립과 사내립의 그 부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 데서 쭉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항복해라. 희sik의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도 믿지 말고 너희는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한 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힘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내게 너에게 이런 힘을 줄 거라고 주기를 내가 계획했냐면, 아주 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내가 너에게 그런 힘을 줄 걸 계획하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내립을 들어쓰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내립을 향한 그 계획보다 먼저 어떤 계획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그것이 성도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창세대 영세대 어떤 일이 시작됐냐?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신앙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창세에서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에서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무엇이 발견돼야 돼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그냥 일어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어떤 계획이에요? 선하신 계획.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터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때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 그러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욥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싸움이 있어요. 욥이 고난 속에서 욥의 싸움, 하나님과 욥의 싸움인데, 그 욥의 싸움이 뭐냐? 욥은 나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마지막에 그가 잿더미에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에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여러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로 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채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을 못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환난과 죽음 당연한 거예요. 그 환난과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살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해졌으니 아멘. 미리 정해졌어요.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제 예수가 외아들이었을 때 맏아들 우리도 그분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3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누굴 부르셨다고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주권의 비밀이 믿어지면 오늘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이 임할 때만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말씀이 임했다 그게 해결된 거예요. 이미 정하신 자, 이미 누굴 불렀냐? 이미 정하신 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 우리 삶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서부터 내 삶을 간섭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내 삶을 간섭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사건들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이끌어 예수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절대적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까지 분명히 가요? 영화로운 자리까지 간다고요. 영화로운. 그럼 여러분 그 영화로운 자리가 뭘까요? 나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자리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있는 자리. 아멘. 이 땅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고 내가 없고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영화로운 삶이에요. 예수만 있는 삶. 예수만 있는 삶.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위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듯이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간섭하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 유일하신 위로 속에 저와 여러분들 그거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함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확인시켜 주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절대적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자, 큰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로 이 비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위로를 누리는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그 유일한 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냐?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발견되지 않는 무감각한 마음들이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7장 한번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부터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서는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그 죄가 우리를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서는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의 목적으로 끌려가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신앙은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걸 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신앙은 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거가 늘 성삼위 하나님만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신학자들 두 종류, 이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 마음을 이야기한 거다. 회심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한쪽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일을 이야기하는 거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심하기 전일까요? 회심하기 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회심하기 전에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선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전부 다 배설물이다. 그거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고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과 사망의 법이 기준이 되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회심 이후에 고백하는 거 맞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저 사람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 마음을 늘 갖고 살잖아요. 만약에 회심 이후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 못 받은 거라니까요. 회심 후에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러면 그게 기준이라면 우리 구원 못 받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죄를 더 사랑하나요? 죄를 더 사랑하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죄를 더 사랑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죄를 기뻐하고 죄를 즐거워해요. 근데 그 죄의 실상이 누군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죄란 말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악을 행하는도다, 거기에 그 악의 행위적인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악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말하는 죄는 행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애통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죄가 발견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멘?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비참함이 은혜인 거예요. 이 비참함이. 내 속에 죄가 있다고 발견하는 이 비참함. 여러분, 이 비참함 없으세요? 이 비참함? 맨날 비본질 속에 헤매는 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 설교할 때는 하나님 신뢰되는 것 같아요. 내려와서 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살아요. 제 자신부터. 얼마나 비겁한 게 제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여러분 이게 그냥 죄책감이 아니라 빛이 비춰진 결과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죄는 선이에요. 성도가 죄를 발견하는 건 선이에요. 성도가 죄를 발견하는 건 은혜예요. 성도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십자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주인으로 사는 그 삶이 지긋지긋해야지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우리 안에 이게 보여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 주장을 담아 살아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전부 다 나 아니라고 얘기하죠.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살모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게 저와는 되게 보여지는 게 은혜라고요. 비참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기 여러분 나는 공부한 사람은 세 번째 나 비참하다 이렇게 됐어요. 나 비참하다. 나 죽어있다. 나 사망의 몸에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가 지금 사망의 몸에 매여져 있다. 사형틀이라 했죠. 로마의 사형틀이에요. 시체를 갖다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때 꽁꽁 묶는 거예요. 둘을. 그래서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이 눈을 마주하게 하고 시체와 코를 마주하게 해서 시체가 썩어가면서 그 시체에서 나오는 벌로 구더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눈으로 코로 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썩어서 죽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만큼 비참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싸움이 전부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내가 더 잘났다의 싸움이에요. 내가 더 잘났다의 싸움이에요. 주님이 맞습니다의 싸움이 없어요. 십자가만 맞습니다라는 싸움이 없어요. 자기 부인으로 가는 싸움이 없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기 지금 내가 악하다, 내가 선을 하지 않는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뭘 갖고 얘기하는 걸까요? 행위적인 거? 아니에요. 비본질 아닐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 안에 뭔가 비춰지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각 비추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숨겨져 있는 죄들이 폭로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나는 비참합니다.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나는 비참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에서 비참함. 저는요 이거 갖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말씀을 듣는데 안 깨달아지더라고. 마음으로 옮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십자가가 지심을 알겠는데 마음으로 몰라서 이게 뭔지 몰라서 지금 이 십자가를 좀 알게 해주세요. 어떤 분이 죄에 대해서 막 비참해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워서 몇 개월 동안 하나님 나는 죄를 머리로만 알았는데 나도 그분처럼 그 죄가 내 영과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정말 내 안에 회개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어떤 기도했죠? 용서를 구하는 영, 은혜를 구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신앙은 다 가짜예요. 나 제일이다 그 싸움, 나 으뜸이다 그 싸움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와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내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싫어했다, 실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돌이켜고 회개하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아들이 돌이켜 돌아갈 때는 그 아들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는. 기드온 용사가 여러분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가요. 근데 어떻게 하죠? 횃불을 나타내면서 항아리를 깨트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깨트려줘야지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질그릇 같아요. 이 안에 보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보화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죠? 질그릇이 나는 깨트려줘야지 보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발견돼야지 내가 깨트려지기를 소망한다고요. 나에게 근거를 두지 않아요. 절대로 내 힘으로 살기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참합니다의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비참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죄성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오. 이 비참함. 그래야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모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비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모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사모임 몸에 붙잡혀 있고 내가 비참한지 아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간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 내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죄로 살아요, 여러분. 내가 죄가 발견되면 예수로 살아요. 하나님 예수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 해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여러분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나를 온전케 하신, 나를 구원하신, 내 죄를 사면하신 그 그리스도께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사망임을 발견한 자는. 그럼 우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정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아를 깨트리는 회개의 역사가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이런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을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그러면 여러분 이 비밀이 누려지면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다. 이제 이리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이 비밀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러한 권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드리냐.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를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 직접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죄 얘기하지 말라. 가뜩이나 6일 동안 힘들어서 지쳐서 온 사람들 왜 자꾸 죄 얘기하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문제 해결하기로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가 깊어지면 은혜가 더 깊어져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그 예수다. 왜? 더 강력한 빛이 비치니까 그 구석구석 있는 죄성들이 폭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도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로 회개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어떻게든 나를 지키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보육사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혀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결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계시기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